계신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날마다 리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적,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비판 중에 상당한 부분이 타당한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비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책임을 또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판 중에 어떤 것은 정말로 교회의 과오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도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은 감정에서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기대하고 그를 기다렸지만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정말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을 때 배신감, 미움의 감정이 막 나타나는 것이지요. 왜 세상이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가? 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가? 세상은 어쩌면 자기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감도 없다,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국가 예산을 제외한 주재 사업의 96%로 직간접적으로 말이지요 기독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아무리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에도 이 교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요.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상당하게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시민단체를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과 또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 자신부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구제 사업의 대부분이 기독교 기관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좁은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더욱더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 앞에서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하는 것과 또 우리들이 그들에게 유통해야 할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하루 3번 적어도 하루 3번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일과를 다 끝나고 기도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는데 여기 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했다. 그들 머릿속에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연인을 떠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때에도 쉴 때에도 그만 생각하고 그만 묵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쯤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바쁜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무릎 기도, 정말로 눈물 기도로 작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삶이 형편없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나보다 잘하게 사는 것이, 잘나게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실이 맞아요. 잘못된 것도 맞아요. 물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옳은 지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이웃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끊게 만들거나 그것에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바른 기도하고 더 모험된 예배 생활을 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로에서 좋아할 것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약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예를 든다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상황, 형편, 조건,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연인끼리도 약속하고 친구끼리도 약속하고 약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약속은 지켜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켜지지 않는데 만약에 대통령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기도하고 눈물 기도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고 더 규칙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본래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 동창생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고 기도의 동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 기도하고 믿음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눈물 기도가, 그 믿음 기도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였어, 오로지 믿음이었어, 오로지 예배였어, 오로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중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겠고 건강도 복되게 건강함을 이렇게 노인받아야 하겠고 결혼의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미래와 장래를 펼쳐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약속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믿음 기도, 눈물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예배의 생애, 기도의 생애, 믿음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해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기적의 주체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무당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단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해서 돌멩이에게 빌고 물을 떠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자연에게 빌고 이곳저곳에 가서 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빌지만 그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축복해 주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마음을 준비하고 심령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돈 버는 것, 세상 사는 것, 힘들다. 정치가 왜 이런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왜 이렇지 하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편 77편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응답받기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을 때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고 정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소원하고 축복을 소원하고 형통을 소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형통의 주체 되시고 기적의 주체 되시고 능력의 주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놓고 언제나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후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적인 사건을 만났을 어떤 사건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못 걷게 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 못 걸었어요. 이것도 서러운데 그의 직업이 뭐죠? 거지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안진뱅이 되어 못 걷게 된 이의 모습은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안진뱅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나에게 있어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기대는 아예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기대는 포기한 지 오래가 되었어요. 여기 기적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아픔, 절망, 고통, 허무, 괴로움 속에 살아갔는데 나는 그 내 삶 속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스스로 난 안 돼, 난 안 되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를 전혀 간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진뱅이의 모습이었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포기한 세상, 기적을 포기한 성도, 기적을 포기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포기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따위를 구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입구에 앉아서 그저 구걸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디다 두었다는 것입니까? 성전 미문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8개의 문이 있어요. 8개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입니다. 높이가 75피트, 22.86, 그러니까 22피트, 23m 되는 것이지요. 폭이 한 18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은 금과 은으로 두껍게 펴진 고린도 노쇠로 만든 굉장한 문이에요. 이 문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하는 문이었고 주님의 채찍에 의해서 쫓겨난 일들이 있었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니카노르 문이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니카노르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문, 예쁜 문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에, 예쁜 문, 이 미문에 앉아서 이제 안진뱅이는 날마다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전에 왜 갔습니까? 예비하기 위해 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갔습니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가 봐도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이가 봐도 긍휼의 마음이 자극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났어요. 여러분, 만남이란 한 사람에게는 우연한 사건일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은 그저 일어날 수 있지 우연한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팔자소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랬다, 재수가 좋았다, 일진이 좋았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을 내가 만날 차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여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 만남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고 기적이 상식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누가 보아도 불쌍한 사람, 누가 보아도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 그런데 그에게 5가지 상황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가 부축해 주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마치 날개 없는 새와 똑같아요. 새는 날아야 하지 않습니까? 알을 깨고 나온 새는 날아야 돼요. 그런데 새가 이 날개가 퇴화되어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닭이나 오리처럼 돼버린 것이지요. 독수리처럼 피상해야 되는데 도시 한 그늘 속에서 방황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어떤 이의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위대하게 창조되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 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는 재산이 없는 사람, 난 상식이 없는 사람,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 나는 뭐 가진 것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야수처럼 살고 동물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저 들에서 뛰노는 그 짐승들과 똑같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배웠다고 하지만 닭장 안에, 우리 안에 갇힌 어떤 짐승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인간은 걸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못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돼서, 부모가 잘못나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긴 안진뱅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운명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생긴 것이라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면 좋을 터인데, 원인이 나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가 이 표적으로 병을 낳았는데 40여 년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40년 동안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 번째, 그는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모님도 늙었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제들도 저마다 한 푼 두 푼 도와줄 수 있었지만 출가도 해야 되고 분가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공급원이 끊어지게 되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 아무렴 산입에 거무줄 치겠냐?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 말들이 오가는 통에 내린 결론은 저 성전, 아름다운 미문이 있는 니카노르라고 하는 그 문에 가서 구걸을 하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교적 살기 좀 어렵지, 궁핍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자. 생각해보세요. 그런 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한종일 그곳에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 푼 두 푼 그렇게 얻어먹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면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메워다 주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능력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 살아가고 비참함으로 살아가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꿀꿀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여나 긍휼의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던져주면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네 번째, 이 사람에게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못 걷게 된 것이 오히려 성전에서 구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밥벌이 수단이 되었다. 자신의 불행한 이 장애, 불구가 결국은 자기 인생의 밥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가 있는 것도 불행한데 그것으로 사람의 동정을 사서 밥벌이해야 되는 이 천세, 이 정말로 처량한 신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허락해 미모를, 그런데 미모를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얼굴 잘생긴 것을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고 두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자기 체면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안진뱅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목적, 내 밥벌이 수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끊임없이 목마름, 끊임없이 허무함, 그런 것만 내 삶 속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확신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주위에는 그를 등쳐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날마다 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여기 왔다는 것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할 것 없이 날마다 왔어요. 그 사람과 동업자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인생 주위에 언제나 황충이들이 있어서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관리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고 능력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소리치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화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절망감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장래가 없었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쾌락주의자가 되질 않아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에게는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 미래와 장래가 없는 사람들은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같은 것을 구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도 그는 성전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가질 수 없는 사람, 아마 그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거나 마비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배부르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나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일지,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저 곳에 가서 예배해. 배부른 사람,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 저 곳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처럼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이 빠듯한 인생이 무슨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야. 따라서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아무런 꿈이 없었다. 아무런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들, 세월이 지나간들 이 사람이 변하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성숙해지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 고난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고난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감하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물질을 먹고 여러분의 그 소망을 먹었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먹었던 그들이 장래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큰 거목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거인처럼 그렇게 영웅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동들이째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집에 밥순이 식순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내가 날마다 기계처럼 일하는 것 같지만 그 기계처럼 일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니어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안히 드려지고 헌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망 속에 사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밖에서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가 있나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그것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정말로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지못해 산다. 어쩔 수 없어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뭐 기타 등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늙어서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또 한 가지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어떤 철학과 교육을 통해 사상을 통해 종교를 통해 제도를 통해 열심히 애써봤지만 그것은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공자에게도 심취하고 석가모니에게도 심취하고 다 심취해봤지만 그건 인간이야, 인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오셨어요. 내가 돌을 끼워줘야 되는 것이고 108번뇌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밖에서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셨고 아들이라 딸이라 삼아주신 것이지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요한, 그리고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한 푼의 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은과 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다 작은 동전이라도 한 푼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습관적인 요구였어요. 동물적인 본능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습관적으로 살지 않느냐 이 말이지. 어저께 살던 삶을 오늘도 사는 것이고 또 내일도 사는 것이고 그냥 동물적인 어떤 본능과 욕구 속에 사는 삶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 동물도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는 그 순간 한 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베드로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엄청난 성광이었고 엄청난 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한 푼의 동전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 얼마나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애착 아니겠습니까? 이 거린에게 별로 부자로 보이지 않는 손님 두 분이 왔어. 행인 두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슴지 않고 이제 우리를 주목해 보라는 것이지. 우리를 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에게 어떤 동전이 떠질까? 금일까? 은일까? 뭐 이런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서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 전혀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을 그렇게 그에게 향하고 길을 쫓고 세우고 눈빛이 그를 향하고 뭐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푼 달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눈과 안진뱅이의 눈이 그런데 딱 하고 맞췄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한 푼이었어요.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앉은 배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눈이 생겼어요. 영적인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목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뿜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개입을 보게 돼요. 마치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주어졌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찍인 여인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행차를 내려다 보다가 구원을 받은 삭개오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른 인생, 모든 것을 다 얻었으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에게 오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내 인생의 모습을 뚫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어요. 바라보고를. 베드로가 그에게 자기들을 보라고 보라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영적인 깜깜이 아닙니까? 아직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습관, 본능, 이 인간적인 어떤 기대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를 향한 축복은 베드로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기적이 준비되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얻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바라봤어요. 그 눈앞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아니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펼치고 열어줄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같이 펼쳐질지어다, 열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꿀꿀한 모습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고단한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믿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상실될 것입니다. 정말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이 되고 그 정말 꿀꿀했던 그 모습이 변화해서 비전과 꿈과 환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나타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일부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 걸으셔야 합니다. 난 안 돼. 내 병은 안 날 거야.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걸. 여러분, 그 꼴한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내 잘못된 믿음대로 되면 되겠느냐 이거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존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내 문제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고 내 질병을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내 모든 사건에 오셔서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이름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잠시 결단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담고 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정말로 믿음 가진 척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